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 4명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바깥에서 초대해 주지 않고는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거기는 패스포트도 2 종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에서만 사용하는 패스포트, 그건 좀 쉬워요. 근데 아프리카 대륙 바깥에 벗어나는 인터내셔널 패스포트가 있어요. 저는 패스포트가 2 종류가 있나 생각했는데 그걸 받으려면 바깥에 나가는 항공권 이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복잡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후원 때문에 그 학생들이 7월 31일 날부터 시작해서 한 4주, 한 달 정도 예수병원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인데 여학생 3명, 남학생 1명. 그게 한 40% 정도 간호학과 학생들인데 남자들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곳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지나게 될 겁니다. 아마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3년 전에 부임해서 원래 2018년까지 한국인 간호학과 교수님 한 분이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한국 가시고 그 다음엔 아시겠지만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또 퍼져가지고 못 오고요. 저는 앞뒤 문맥도 모르고 가가지고 그 귀한 전통이 있었다더라 말만 듣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채비교회에서 학생들의 후원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우리 학생들 오면은 아마 피부 색깔은 달라도 지금 아주 한국어 열공을 하고 있습니다. 니들 한국어 열심히 안 하면은 한 달이지만 가서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라. 열심히 지금 저희 학교에 세종 학당이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후원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특별반을 편성해서 얘들은 속성으로 다른 애들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해가지고 아주 열공을 하고 있어서 아마 기본적인 한국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에 오면은 많이 좀 환영해 주시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여러분 미국 사람이나 혹은 우리 교포 2세들이 한국어 배워서 하는 어색한 한국어 발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애들은요,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뒤에서 한국말 하면 이게 한국어가 하는지 아프리카가 배워서 하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만큼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사실상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이게 이 발음은 이건 2세 아이들이 한국어 배워서 하는 발음이 아닌데 아주 특별한 언어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거든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주 우리 학교에서는 제일 아주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간호학과가 저희 학교에서 제일 그 경쟁률이 높습니다. 40명 모집하는데 1260명인가 와서 그 중에서 뽑은 아이들이니까 아마 앞으로 의과대학이 아마 1등 하지 싶은데 지금까지는 간호학과가 1등을 계속했어요. 작년 입시에서 한 9.5 전체가 평균 9.5대 1 260명 모집하는데 2570명인가 왔으니 거의 10대 1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오거든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제가 별도로 따로 인사를 못 드리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 목사님과 선교위원회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스와티니 사역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전통적인 그런 선교 보고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어떻게 선교사가 절망하는가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을 간추려서 3가지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 똑같은 말씀이 4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그리고 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오늘 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이 에스와티니 기독의대에서의 사역은 예수님의 그 3가지 사역 중에서 특별히 이 교육, 우리가 이 학교도 지금 신앙학교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육 사역을 하신 가장 중요한 현장이죠. 비슷하게 저쪽에도 저희가 이제 대학을 세워서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일단 선교사님 세운데 저는 제가 3대 이제 총장으로 제가 부임을 해서 3, 3대는 끝나가고요. 아마 4대 연임을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교육 사역을 주로 하지만 그러나 그 학교가 의과대학이보다 보건의료대학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의학과도 있고 방사선과 임상병리, 뭐 약학과 간호학과 이런 것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파워포인트를 가지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비출 수가 있나요? 예. 그러면은 우선 그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 같으면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교육 사업이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도 혹은 선교 사역이고, 세 번째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유 사역이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이 많은 것 같지만 세 개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어보면 다른 사역들도 그 속에 대부분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에스와티니에서 이 보건의료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소개하는 게 돼가지고 그냥 가지고 온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55년 같으면 한국 전쟁이 끝난 지 2년 뒤입니다. 아마 여기에 그때쯤 태어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때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바로 호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원체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했다가 돌아서 죽으면 또 사망신고하는 게 귀찮거든요. 읍내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대개 한 1년, 2년 지나면서 얘가 사나 죽나 보고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께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그 귀한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가도 바로 출생신고 해야 되지 싶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유아 사망률이 높은 시절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이기도 합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에스와티니에서 지속되고 있고, 에스와티니는 그때도 이랬지만 지금도 비슷해요. 여러분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1950년에서 55년 사이에 전 세계 유아 사망률을 세계 지도를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표시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하도 제가 있는 그 나라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이게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강원도보다 조금 작습니다. 한 7,3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인구가 122만, 우리 아마 전주 인구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경에 5분의 4는 남아공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5분의 1은 모잠비크로 둘러싸여 있고, 그 국경선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1950년대에는 유아 사망률 통계를 보면 나라 색깔이 비슷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비슷하게 많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GDP도 1인당 GDP도 비슷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70 US 달러로 한 70불 정도, 에스와티니도 그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서 2015년부터 2020년 그 사이에 통계를 보면은 여러분 한국도 또 세계 지도에 넣고 보면 작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긴 힘들지만 아주 밝은 색입니다. 이 색깔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1000명당 유아 사망률이 10명 미만, 아주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에스와티니라고 하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지금도 한 50명에서 60명 사이 1000명당 아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평균 수명이 굉장히 중요한 한 나라의 의료 보건의 그 지표가 되는데요. 월드메타라는 데서 내놓은 통계를 보게 되면은 전 세계 201개 나라 중에서 에스와티니가 195등 하고 있습니다. 아마 끝에서부터 따진다면 수능 1등급 될 겁니다. 얼마나 이게 기대 수명이 짧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제가 2021년도 그 학교에 부임하고 난 뒤에 제 주변, 멀리 계신 분들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제 주변, 저희 학교 교직원, 학생, 교직원들의 가족, 요 정도 제가 국한에서 봤을 때
한 15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학교 교수들도 죽은 사람이 있고 학생들도, 사실 학생들은 죽은 사람도 하나 있지만 자살한 애가 셋이나 됩니다. 다 해가지고 한 15명 정도 죽었는데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 죽은 사람이 50살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그거는 죽는 것이 너무 빨리 죽고 너무 쉽게 죽고 어떻게 저렇게 쉽게 죽을 수가 있나 싶을 만큼, 때때로는 제가 분노를 느낄 만큼 너무 빨리 죽어요. 아니 가서 고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죽는 건 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병원도 안 가보고 의사 한번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가 있나.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너무 익숙한 일상입니다. 또 죽었대. 또 죽었대. 그냥 갖다 묻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일상적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지금 평균 지금 수명이 지금 84세 남녀 평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날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건 좀 글씨는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기대 수명을 표시한 걸 보면요. 왼쪽 부분은 이제 한국을 포함한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라들. 오른쪽은 이제 제일 끝에 있는, 거의 말등에 있는, 여기 보면 한국은 아주 굉장히 잘 사는 7등입니다. 전 세계 186개국 중에서, 201개 나라 중에서 한국은 7등인데 사실은 7등보다 높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나라들 보세요. 싱가포르라든지 혹은 마카오라든지 홍콩은 이게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빼고 나라 같은 나라라고 치면 한국은 대부분 5등 내에 들어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이게 보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195등의 에스와티니가 있습니다. 201나라 중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데 공통점이 뭐냐? 대부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연도에 따라서 어떻게 평균 수명이 변했느냐는 것인데 특별히 2000년을 전후해서 인구가 확 줍니다. 왜 줄었느냐 하면 그때 에이즈가 그냥 아주 그야말로 팬데믹이죠. 대유행하면서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약이 없었어요. 약이 보급이 안 됐습니다. 약은 있었지만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그래서 인구가 막 줄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겪은 것이 바로 에스와티니입니다. 그 다음 그 통계를 보시면 이것은 평균 기대 수명을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인데 1950년대는 한국이나 에스와티니나 평균 수명이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6, 70년 지나가지고 보게 되면 한국은 아주 진한 색깔이라서 지금 84세 하니까 제일 꼭대기, 제일 오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됐고요. 에스와티니는 여러분 하도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여기 대개 한 55세에서 60세 사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에스와티니의 모습이고요. 에스와티니 사람들을 영어로 해서 에마스와티라고 부릅니다. 에마스와티들은 세계에서 가장 짧게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 수명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그 나라는 자체적인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국제기관에서 내어놓은 통계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아주 적게 잡는 데는 CIA 보고서 같은 데는 52.7세, 그다음에 월드뱅크 같은 데서는 뭐 60세 이렇게 보는데 WHO 통계가 제일 정확하다고 제가 생각을 그래 봐요. 그래서 57.7세가 제일 가장 정확하지 않나. 57.7세 같으면요 60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의료보험하러 갔더니만 자동차 종합보험 하려면 의료보험이 있어야 되는데 갔더니만 나이 딱 물어보더니만 아예 그 앞에 접수부에서 받지도 않아요. 60세가 넘은 사람이 무슨 의료보험을 하느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문전박대를 당하고 제 아내하고 나왔어요. 안 해줘요. 그래서 사실 종합보험 못 들고 그냥 대물 대인만 들고 말았어요. 거기서 60세 넘은 건 아주 고령에 속합니다. 참 그런 나라가 아직도 있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프리카는 전체 나라 국가 숫자가 54개국입니다. 그 유엔에서 인정하는 국가,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2개 더 있습니다만은 54개국 중에서 아프리카 해골처럼 생긴 아프리카 대륙에서 위쪽에 보면 사하라 사막이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 이남 국가를 흔히 서브 사하란 컨트리, 사하라 이남 국가들 이게 48개국이고 사하라 그 사막 북쪽에 있는 국가 이게 소위 한 6나라가 있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모슬렘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그래서 우리 흔히 아프리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하라 이남 국가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그 평균 수명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프리카 나라들과 소수의 동남아라든지 중남미의 국가들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인데요. 54개국의 지금 인구가 현재 15억입니다. 중국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80억 인구 중에서 15억이 아프리카 사람인데요. 2100년까지 가게 되면 전 세계 100억 인구 중에서 40억이 아프리카 사람이 될 거라고 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근데 얼마든지 낳는 겁니다. 결혼해도 낳고 안 해도 낳고 막 낳습니다,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 그리고 그게 90%가 기독교인인 그런 나라입니다. 평균 수명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빨간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붉은색으로 표시한 데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은 나라인데 대부분의 붉은색이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제가 숫자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빨간 나라들은 다 아프리카 나라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에스와티니에 있는 그 의사들의 숫자, 의사 숫자 1000명당 혹은 10,000명당 의사 숫자도 그 나라의 보건의료 그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에스와티니의 그 의사 숫자를 보게 되면, 요건 10,000명당, 그 다음 지도를 보시게 되면 10,000명당 숫자를 보게 되면요. 1000명당 하기도 하고 10,000명당 하기도 합니다. 1000명당 할 때보다 10배 더 하면 되니까요. 이제 에스와티니는 전 세계에서 에스와티니뿐 아니라 남부 아프리카 다 낮아요. 우리 한국은 조금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6명, 1000명당 2.6명 정도 하고요. 에스와티니는 0.1명입니다. 숫자만 문제가 아니고 퀄리티도 문제가 심각해요. 전혀 그냥 의대를 어디 가서 희한한 데 가서 졸업은 했는데 자국이 의대가 없으니까 인턴도 안 하고 레지던트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그냥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와티니는 농담 삼아 에스와티니는 이 배 째놓으면 꺼매지도 못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은 그래서 1000명당 0.1명인데 이게 194개국 중에서 WHO 통계입니다. 173등이에요.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숫자를 구체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요. 세계에서 1등 의사 숫자 제일 많은 나라 큐바입니다. 그럼 큐바가 무슨 최선진국이 돼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큐바는요. 국민 숫자에 비해서 막 의과대학을 막 만들어가지고 실습도 안 시키고 막 도장 찍어서 의사 내보내. 그리고는 다른 나라에 가서 돈 벌어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희한한 나라가 큐바고요. 그 큐바 의사들이 자국에서 돈 잘 벌 수 있으면 왜 오겠습니까? 에스와티니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와티니는 거의 끝에서 몇 번째 되나 아주 그 의사 숫자가 적은 그런 나라고요. 그리고 자국에서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자국 의사를 트레이닝을 못 시켜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서 잘 월급 받고 살 수 있으면 왜 오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열악한 나라다. 그 다음 제 학교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인데요. 여러분 이 제목을 보게 되면은, 이 학교 이름을 보게 되면은, 아마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저런 학교 이름이 다 있나 그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에스와티니 크리스천 메디컬 유니버시티가 그래야 되지 무슨 메디컬이 크리스천보다 앞에 가느냐. 왜냐하면 더 스케일이 크고 포괄적인 형용사가 앞에 와야 되거든요.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훨씬 더 메디컬보다는 넓은 의미죠. 그래서 에스와티니 크리스천 메디컬이 되어야 되는데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이 된다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저도 그걸 제가 클레임을 했습니다. 무슨 나라 이름이, 학교 이름이 이런 게 다 있느냐 했더니만 그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교육 언어가 영어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는 건 다 학교에서 영어로 가르쳐요. 영어를 잘 하는 나라입니다. 아주 유창한 사람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가 다 유창합니다. 근데 이 나라 지도자들이 너무나 의료가 중요하고 사람들이 의료가 너무 열악하니까, 의료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니까 크리스찬보다도 메디컬을 앞에 좀 넣어달라는 특별 부탁이 있어서 학교 이름을 고쳤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 할 말이 없다. 그렇게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다면 어떻게 영문법의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간단한 그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2006년도에 이 학교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걸 받으신 분은 아프리카 컨티넨트 미션, 아프리카 대륙 선교회라고 하는 건데 김종량 선교사님이 시작하셨어요. 물론 그
선교 자체는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을 했고요. 2006년에 정부에다가 ADL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했고 정부에서는 오케이 해도 좋다 했는데 그게 학교를 열어도 좋다는 말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2006년도에 정부로부터 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성삼 제가 전주분으로 알고 있어요. 참 너무나 귀한 일을 하셔서 1985년도 아프리카 선교사 말라위에 가셨다가 거기서 추방당하셔가지고 에스와티니 오셔서 에스와티니의 시민으로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교회 사역도 엄청나고요. 그 중에 한 사역 하나가 지금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에스와티니 기독교 의과대학입니다. 2013년에 이제 본관을 짓고 첫 이제 학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학과, 그 다음에 2학과 더해서 7학과가 금년도까지 됐고요. 그 학과들은 대부분 뭐 간호학과, 약학과, 임상병리, 방사선과 등 주로 보건의료에 관련된 그런 학과고 현재 학생은 96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저희가 의대 드디어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8월에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학생 선발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하게 되면은 아마 학생 숫자가 좀 더 늘고 8개 학과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테이프 커팅할 때 소위 그라운드 브레이킹 한다죠. 이제 건물 지려면 이제 테이프 커팅하고 하잖아요. 왕실에서 나와서 축하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사진도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저희 학교 메인 캠퍼스 사진입니다. 제가 저희 드론 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딱 자세히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답죠. 예,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을 갖다가 2018년 그러니까 에스와티니가 196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68년에 현재 국왕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우리 국왕이 50세 되던 생일날 2018년입니다. 그때를 기념해가지고 나라 이름을 확 고쳐버렸습니다. 갑자기 확 고쳤어요. 스와질랜드라는 나라에서 에스와티니로 고쳤습니다. 스와지라는 말은 스와지 부족 이름이고요. 랜드라는 건 아시다시피 땅이라는 뜻입니다. 스와지 사람들의 땅 해서 스와질랜드 했는데 가만 보니까 첫째는 기분이 좀 나쁘고 왜냐? 아이 스와지 사람들 땅이면 땅도 스와지 말이 되지 이거 랜드는 영어로 붙였느냐? 두 번째 스와질랜드 하니까 헷갈리는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스위tzerland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나라 이름을 고친 이유입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에 독립 50주년 되던 해에 고쳐가지고 에스와티니, 에는 그 나라 말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스와지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인데 이제 에스와티니는 순수한 스와지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스와티라 그러는 시스와티는 에스와티니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들은 발음을 잘하는데 우리는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해가지고 에스와티니 이렇게 딱 발음하는 분들 많이 못 봤어요. 뭐 희한하게 다른 발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익숙해지는 걸 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아름답고요. 제가 다음에 우리 채비교회에서 한번 그 단기선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답고 해발 저희가 있는 데는 해발 1300m, 1350m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그 다음에 기후도 좋고요. 여름 평균 기온 20도, 겨울 평균 기온 13도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밖에 나가면 찌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근데 거기는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온순해요. 아프리카는 가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안전 문제거든요. 시큐리티, 안전 문제가 큰 문제인데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안전한 나라입니다. 뭐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안전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온순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게 아프리카나 이 가게 돼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말라리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아세요?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모기예요. 말라리아 아프리카 갔다가 뭐 탄자니아니 케냐는 조금 높은 지대 괜찮은데 탄자니아 같은 데 가게 되면 갔다 가면 말라리아 모기가 많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반드시 예방주사 맞아야 되고 근데 말라리아가 하도 변이가 많아가지고 약도 잘 안 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에스와티니는 하도 높은데 저희 있는 데는 높아가지고 말라리아 모기가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말라리아 예방주사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 말라리아 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저희가 정말 그거는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말레리아 때문에 목숨 잃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지금 우리도 기도 제목에 지금 선교사들 카톡방 만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 한 분도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지금 막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좋고요. 저희가 이런 보시는 이곳은 제1캠퍼스입니다. 저희 사무실도 여기 있고요. 한가운데 저희가 세내에서 살고 있는 집도 하나 있습니다. 잘 이제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의과대학은 이제 제2캠퍼스라 그래서 다 시내에 있지만 그 중심가에 있고 저희 메인 캠퍼스는 약간 외곽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그러한 경치고요. 실제로 스위스라든지 스와질랜드 헷갈릴 만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의과대학 건물인데 2015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상가 지역에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 건물을 마련하면 허가해 주게 돼서 샀는데 계속 안 해주다가 금년 1월 29일 날 저희가 드디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정말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정부를 얼르기도 하고 뭐 가서 뭐 그냥 빌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드디어 올해 저희가 받았고요. 8월 달에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은바바네 시내인데 은바바네는 그 나라의 행정 수도입니다. 여기 지금 인구가 한 9만 8만 5천 정도 사는 조그만 한국 같은 작은 시 정도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여기 그 다음 사진은 우리 그 김종양 선교사님 부부하고 우리나라의 그 임금입니다. 왕이죠. 전 세계에 왕이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왕이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절대 왕정은 아주 소수입니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그 유일하게 절대 왕정이 절대 왕정이 안 살아보셨죠? 저도 안 살아봐가지고 거기 가서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매사에 조심해야 되고요. 이게 왕 거스르면 안 되니까. 왕이 하는 것은 초헌법적입니다. 헌법도 왕명 로얄 커맨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15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다 내 거다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그냥 공개석상 연설할 때 하는 옛날 루이 14세인가요? 그 비슷해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게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도 자꾸 왕국에 지금 신민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2개의 캠퍼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캠퍼스가 있고, 메인 캠퍼스는 우리로 따지면 23만 평 정도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운동장 만들기가 어려운 게 문제긴 한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의과대학은 한 6km 정도 떨어진 시내에 있습니다. 현재 7개 프로그램에 한 960명 정도가 재학을 하고 있고 8번째 프로그램이 이제 메디컬 닥터를 기르는 프로그램이 이번 8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캠퍼스 채플인데요. 여기가 산 꼭대기가 돼가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 때가 있습니다. 작년 8월 26일 날 바람이 무지하게 불어가지고 저희 학교 철문이 정문에 철문이 남자들이 한 10명은 붙어야 들 수 있는 철문이 그게 한 6m 날아갔습니다. 그 바람이 불 때 이게 무너졌어요. 다행히 한밤중에 무너져가지고 사람을 다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건한 공사인데 제가 에스와티니 떠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라 제가 아마 돌아가게 되면 대부분 지붕 공사가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랩 빌딩입니다. 그게 이제 보건의료 계통의 학과들이 많으니까 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짓고 있다가 공사비가 부족해서 지금 잠깐 스탑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이들이 20대 아이들이니까 한참 뛰어야 되는데 산꼭대기가 돼서 운동장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장을 큰 운동장, 작은 운동장 해서 산을 좀 깎아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건 작은 운동장입니다. 스폰서에 대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건 그 나라의 저희 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동안 이걸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물론 제가 가기 전에 헌금을 하신 분들이에요. 큰 글자로 쓰신 분들은 많이 낸 분들이고 밑에 안 보이는 글자는 작은. 제가 왜 이걸 만들었는가 하면요. 얼마 전에 우리 김종양 선교사님께서 보고 기업가들 모아놓을 테니까 좀 헌금 좀 하라고 좀 독촉 좀 하래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이거 지을 때 돈 낸 분 명단 어딨냐 저 밑에 있대요. 그래서 그 사진 찍어가지고 보니까 2,140명이 헤아리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로세로 꼽혀가지고 그리고 기업가들 모아놓고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여기 2140명 스폰서 중에 에스와티니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아느냐? 남아공 사람도 8명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한국 사람들입니다. 물론 국내 한국인뿐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 해외에 있는 분들 포함해서. 근데 이 중에 에스와티니 사람은 이제 그 성을 보면 알거든요. 이게 에스와티니 사람인지. 에스와티니 사람들은 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메체라고 하는 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업가들을 보고서 이 수치다. 당신들 나라에 학교를 세우는데 에스와티니 2140명 스폰서 중에 그것도 조그만 것이라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게 수치다. 헌금 좀 하라.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랩 창문공사가 돈이 꽤 많이 드는 일인데 어쨌든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부끄러움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감사한지 앞으로 어떻게든 저는 우리가 헌금을 해서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자기들이 이게 우리가 돈 내야 될 거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부터 이 나라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우리 한국 교회가 물론 헌금하는 거 좋아요. 좋고 좋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의사들, 우리의 후대들의 메디컬 인프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부터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리빙스톤 이래로 150년간 지나와서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150년 지나도 똑같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스스로 일어서려고 우리 새마을정신 근면자조 협동이죠. 자조, 스스로를 돕지 않는 민족은 누가 끌어서 이렇게 세워도 안 돼요. 다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거지 건성 키우게 되면은 에스와티니는 영원히 지금과 같은 비참한 상태 면할 수 없다. 좀 그분들 들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뭐 저는 아주 용감하게 막 얘기해. 저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걸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제가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내가 복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복의 종착점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다. 그게 내 복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복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으면 그게 내 복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거부가 되고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 저는 그 에스와티니가 그런 복 받는 나라 좀 되라. 맨날 그 나하고 서구한테 어디 가서 그 원조만 받지 말고, 현재가 스폰서들이 그렇게 제가 해서 다행히 그래도 그 약간의 효과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서 현재 건물들이 세워져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이 3가지 사역 중에 저희는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의료 사역, 그다음에 물론 선교하는 것도 저희가 학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무시아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방을 지나고 있을 때 그 선교팀이 밤에 특히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서 마케도니아 지방, 지금 그리스 북부 지방 그쪽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를 건너와서 그 해협을 건너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케도니아로 부르셨구나 라고 확신하고 사도 바울 선교 일행이 해협을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만약 그때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인도 쪽으로 동진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은 서진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모든 문명의 중심 축이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주를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될 때까지 2000년이 걸린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 많은 여러 가지 여러분 선교 복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걸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고 하는 것이 마케도니아가 아니라 아프리카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얘기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와서 그 속에서 승리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기분이 좋을 텐데 저는 사실 지난 3년간 거기서 대학 책임자로 일을 하면서 마치 그 길 가다가 여러분 콘크리트 벽에 머리 콱 박은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가능할까? 몇 가지 제가 절망했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저에게 정말 저를 괴롭혔던 거, 이 나라가 다시 설 수 있을까? 아니, 아프리카가 다시 설 수 있을까? 첫째는 구걸 못합니다. 절망감 1이에요. 1.
여러분 가다 보면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헬로우 하고 인사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냥 같이 이거 착하네 헬로우 하고 같이 인사해 주면 그다음 와서 돈 달라 그래요. 예, 아주 일상적인 국어를 부끄러워하진 나라.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돈을 좀 주기도 하고 뭐 큰 돈이 아니니까 좋은데 이렇게 주다가는 사람 다 버리겠다. 이 사람 영원히 거지 만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안 주고 돈 달라 그러면 일 시켜요. 일하면 임금으로 주지만 그냥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배고프다고 찾아온 애들이 많아요. 저희 집에도 맨날 눌러서 뭐 배고프다고 하는데 배고픈 건 배고픈 자체가 이유가 되니까 그건 뭐 저희 아내가 열심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일날도 그렇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유명한 교수는 서구의 많은 원조가 오늘날 아프리카를 망쳤다는 어떤 의미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입니다. 그게. 서구는 제국주의를 했고 식민지를 해가지고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달라가면 줘야 돼. 그러나 우리는 저희가 제국주의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원죄는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어떤 한국인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와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나라 먹으려는 거 아니야? 이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침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한국 선교사의 아주 굉장한 강점입니다. 우리는 뭐 침략만 당했지 우리가 남을 쳐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에스와티니에 와서 그 구글 문화를 보면서 그냥 우리가 주는 게 좋긴 하죠. 빵 한 쪼개라 주면 고맙다 그러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이 나라가 영원히 소망이 없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는 구글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내가 주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구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일하고 물론 어린아이거나 뭐 불구자거나 장애인이거나 이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우리 이제 박 목사님한테 선물을 조금 뭐 바구니 선물 준 것도 바구니 만들어 오면 우리가 수매해 줄게. 그래서 저희가 그거 선물 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왜 바구니가 왜 필요해요? 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일 시키고 임금을 줘야 되지. 그냥 현찰 줬다가는 이건 영원히 그 거지 건성을 버릴 수가 없다. 첫째는 이제 구글 문화, 두 번째는 도덕질 문화예요. 툭하면 뭐 다 훔쳐가. 물론 없으니까 훔쳐가요. 옛날에도 저희 아주 어려울 때 빨래 늘어놓으면 빨래도 훔쳐갔다 그랬죠. 저도 전설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덕질 문화 이거는 없애야 된다. 학교 건축자 쌓아놓으면 뭐 훔쳐가요. 이게 나라로 가게 되면 이제 부정부패, 관리들의 부정부패, 뇌물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덕질과 부정부패가 뇌물이 판을 치고 있는데 90%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다. 길거리 가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전 세계 바티칸 다음으로 아마 크리스찬 숫자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겁니다. 제가 뭐 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병원 같은데 물론 돈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소모품도 부족하고 한데 많은 경우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정부 사게 해도 훔쳐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적 타락과 가정 해체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제일 가서 이게 아프리카의 문제의 본질이라고 제가 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적 타락과 가정 해체는요, 앞에서 제가 언급한 이 문제들보다도 아프리카의 가장 고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아프리카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그 밑에 자라는 이게 정상적인 가정, 이 가정이 소수예요. 한 20, 30%는 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남자들은 애기만 갖고 떠나가 버리고요. 여자가 남편이 다른 여러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기 엄마하고 사는 모계 사회입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낳기는 막 계속 낳죠. 낳는데 아이들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대로 못 자라니까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거의 제일 청소년 자살률이 높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자살한 애들만 3명이나 자살했어요. 그냥 사고로 죽은 아이들 말고. 비극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정말 가장 절망적인 것 중 하나가 이게 결국 성문화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새로운 내각이 들어섰는데 내각의 장관이 어느 학교에 갔다가 학교 진로 지도 교사지 그 학교의 교사들 중에 리더가 되는
선생님이 보고하면서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겁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모두가 다 성병에 걸려 있습니다. STI, 성병에 걸려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가 일간지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에스와티니 세계 3개 대학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국립대학이 하나 있고, 유니버시티 오브 에스와티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나사렛 교단에서 세운 대학이 하나, 그 다음 저희 대학이 3개인데, 제일 그래도 그 나라의 대표적인 대학 국립대학인데, 국립대학의 여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매춘해가 돈을 번다는 신문에 크게 났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그 인구의 90%가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모습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들, 이 문제들이 근본에 깔려 있는 예수 믿는 숫자만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예배당은 여전히 지어야 돼. 그러나 그것은 예배당은 막 곳곳에 늘려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문제는 뭐냐? 세계관의 문제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앞으로 150년, 리빙스톤으로부터 지금까지 150년이에요. 지금부터 150년 뒤에 가도 아프리카의 비극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저런 복을 다 하냐, 뭐 해가지고 막 많이 모여서 뭐 찬송하고 이런 큰 집회 사진 보여줘야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할 텐데, 저는 제가 가서 3년간 보고 아프리카의 비극은 지금처럼 선교해가지고는 적어도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모슬렘권이나 무슨 공산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중남부 아프리카의 선교는 지금처럼 가게 되면 150년 지나도 별로 소망이 없다. 아무리 교회 뭐 몇 개 개척하고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모든 회의가 다 기도로 시작해. 강요회의, 국회, 비즈니스맨들 다 모아서 기도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구전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누구라도 앞에 세워놓고 찬양 인도합니다. 우리 국왕께서도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부임해가지고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사를, 뭐 재산도 없죠. 제가 아무 가져간 게 없으니까. 옆에 5칸이 있는데 이게 무슨 칸인가 싶어서 보니까 아내의 명부를 쓰라고 아내의 칸이 5개나 있더라고. 스파우지스 해가지고 5개가 있어요. 이게 정부 공식 문서예요, 이게 90%가 크리스찬인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는 걸 저는 같이 고민해 보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절망이죠. 가정 해체를 막지 않고는 아프리카의 비극은 끝나지 않는다. 저희 아내가 사실은 그런 분야에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대학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매춘과 모계 사회 정말 문제입니다. 에스와티니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국민 대비 국민의 그 인구당 에이즈, HIV 감염률 세계 1등입니다. 주변 나라도 비슷해요. 20%가 다 넘어요. 그런데 에스와티니는 27%가 WHO 통계입니다. 4명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이 에이즈 환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근데 이것이 성윤리하고 직결되어 있고, 이 문제는 성윤리는 가정해체하고 직결되어 있고, 가정해체는 아이들 불건전하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네 번째는 시간과 약속을 안 지켜요. 이건 뭐 옛날에 우리도 안 지켰습니다. 코리안 타임하고 안 지켰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지금도 그건 안 지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돼요.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요. 안 되면 교회도 안 지켜. 예배 시간 몇 시에 설교하러 가면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느린지 몰라. 정말 제가 답답해서 20대는 말이야. 20대는 시속 6km는 걸어야 돼. 근데 시속 한 3km 내지 4km 걷는 것 같아. 아니 8시 반에 강의 시작하는데 강의 시간이 다 됐어. 벌써 5분 늦었는데도 제가 흉내를 좀 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천천히 걷는지 암만 해도 안 돼.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까? 학생만 늦는 게 아니에요. 교직원도 늦어요. 우리 뭐 비서실에 온 사람 맨 늦어. 저보다 맨날 늦게 오고요. 아니 더 일찍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 맞춰서 오라. 저보다 먼저 항상 일찍 가요. 아니 4시 45분까지 근무 시간인데 근무하고 가야 되지.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 정말 이건 어떻게 고칠까 생각하다가 상을 줄까 생각합니다. 시간 지키는 사람들 지금. 그렇다 네거티브 인센티브 줄 수가 없고 해서 포지티브하게
하도 강의 평가를 제가 강의 평가를 해봐서 학생들 강의 평가 해보니까 강의 평가가 너무 나빠. 그래서 원래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Best Lecturer Award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일 잘하는 사람들 상 주겠다. 그래서 좀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오기 전에 제가 상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강의 평가 해가지고 점수 제일 높은 캐나다 대학에서는 제가 있던 그 우리 그 아까 박 목사님 얘기했지만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에서는 학부에서는 보통 강의 평가하면 5점 만점에 3.5, 3.6 나오거든요. 대학원이나 신대원은 보통 3.9 정도 나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2.1 나와. 2.1은요, 이거는 강의라고 하기, 그건 돈 받고 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서 이거를 강의 못한다고 뭐라 해가지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고 싶어서 상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상을, 올해부터 상 주면 매년도 우리 개교 기념일도 상 준다, 이제 선포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만 줬지만 내년부터 상금도 좀 한 돈 10만 원 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대체 시간과 그 강의 평가가 낮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수가 시간을 안 지켜. 강의 시간에, 그래서 교수는 5분 내지 10분 전에 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딱 기다리고 시계 보고 있다가 딱 시간 되면은 출석 부르고 강의 바로 시작해야 되는. 근데 교수가 안 와. 애들도 안 오지만 교수도 안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절망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면 뭐 도대체 오질 않아요. 제 아내가 애들 성경 공부 맨날 성경 공부 맨날 늦어. 그러면 아예 성경 공부를 늦게 시작하지. 그럼 또 더 늦어진대. 느리고 피동적인 문화. 사람들은 데모하죠. 우리 에스와티니는 이제 단일 부족 국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족 갈등이 없어요. 근데 옆에 남아공은 굉장히 많은 민족이 모여 살거든요. 백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만델라 이전에. 근데 백인보다 우리는 임금이 너무 낮다. 데모하죠. 저는 그렇게 임금 차가만 되느냐. 지금 아파트헤이드 그 인종차별 시대도 다 끝났는데 제가 가서 일을 해보니까 일을 저는 시켜야 되잖아요.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면 그 월급에 해당하는 만큼 생산성 있게 일해주기를 바라는데 제가 가서 느낀 게 그 현지인 5사람 쓰는 것보다 한국 사람 1사람 쓰는 게 나았습니다. 사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까? 그래서 방법은 네거티브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고요. 상을 줘가지고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아프리카의 하나님의 형상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이 조금 너무 고급 기도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되지 않고는 앞으로 150년 지나도 150년 전에 리빙스톤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솔직한 이 헌금하는데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솔직한 한국의 에스와티니 실상입니다. 세계관 바꾸지 않고는 아프리카의 비극은 끝나지 않는다. 에스와티니에서 1등 하는 게 있어요. 에이즈만 1등 하는 게 아닙니다. 툭하면 노조 활동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저는 노조 활동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노조가 필요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조가 있어야 정당하게 저거 되고 하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실하게 일을 하고 노조 활동하고 임금 협상 다 좋아요. 그리고 툭하면 고소해. 억울하면 해야 되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한 3개 정도 지금 고소가 걸려 있어요. 제 학교에. 제가 가서 했더니 뭐 하는 건 별로 없지만 학교 가니까 빚이 막 잔뜩 쌓여 있어요. 주로 이 정부 빚이에요. 그래가지고 재무부 장관하고 해가지고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을 덜 줘서 진 빚이니까 정부 탕감하라. 그걸 뭐 한 1년 이상 계속해서 얘기를 했더니만 작년 4월 6일 날 한 35억, 우리 돈으로 35억 정도 있었어요. 이게 복리이자 붙여가지고 페널티까지 해서 막 매년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없애라. 탕감. 계속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작년 4월 6일이 아마 부활절 성금요일하고 주일 사이였을 거야. 아마 그날 재무부 장관이 메일을 보내와 정식으로 또 공문을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저도 영어권에서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부채를 탕감하다는 영어 표현이 있으면 writing off란 말이 있어요. 저 처음 몰라가지고 사실 찾아봤어요. 그런 단어를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채를 탕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35억 갖다 부채 탕감한다.
문제는 탕감한 건 할렐루야인데 그래서 제가 바로 편지 썼습니다. 이거 부활절 선물이다. Praise the Lord. 해가지고 감사하다. 그분도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문제는 그 소식이 딱 나가자마자 빚이 없다는 거지 무슨 우리가 흑자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게 어려운데 그 다음에 막 내 옛날에 뭐 10년 전에 못 받았던 거 해가지고 막 소송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돈 내놓으라고요. 그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가 10년 전에, 아니 9년 전이죠. 9년 전에 제가 가기 오래전에 학교에서 봉금 횡령해가지고 해임된 사람이 자기 덜 받았다고 소송을 했어요. 한국 같으면 그건요, 1심에서 받아들일 그건 기각입니다, 그냥. 그때 교육부에서 이 사람 쫓아내라고 해서 그 교비 횡령했다고 쫓아내라고 해서 쫓아낸 건데 지금 와가지고 그때 월급 덜 받았다고 와서 소송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그때 파면을 시켰어야 되는데 해임한 게 큰 잘못이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외에도 몇 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어떻게 그걸 고소라고 하는지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절망하게 만드는 거지. 마지막으로 정말 절망적인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당신이 지금 있는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야라는 걸 설득을 시켜야 돼. 이게 어려워요. 에스와티니에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죽고 일찍 죽고 병원에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이 기가 막힌 상황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절망적이라는 것을 설득을 시킨다는 게 절망적이에요.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몰라. 그걸 설득을 시켜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한 40, 40대 죽었는데 계속 지금도 죽고 있는 겁니다. 애들 낳으면 많은 애들이 죽어가고 그냥 자살하는 애들도 있고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그렇다고 온 국민을 어디 가서 연수를 시킬 수도 없고 답답한 겁니다. 이게 참 자기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절망적이에요. 제가 지난 참 의대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의과대학에서 자국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당신들의 손으로 의료 주권을 지켜라. 암만 얘기해도 영어를 몰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못 알아들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절망감만 있으면 선교 못하죠. 그렇죠. 저에게 힘을 줬던 말씀이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 엄청난 절망감이라는 건 괴물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그 괴물을 앞에 서가지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극복을 하나. 사람을 만나서 교육부 사람들 설득하고 국회 사람들 설득하고 해봐도 꼼짝도 안 해요. 본 게 없으니까.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그럴 때 제게 큰 힘이 되었던 게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아까 읽기는 8절만 읽었지만 사실 앞뒤의 구절이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보면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한 자가 우리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보면은 읽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저나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럼 우리가 되게 뭘 잘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에스와티니 사람들이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어 우리의 의료 인프라가 형편없어요. 그걸 뭘 잘 알아서 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를 때라도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에스와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피선교제 사람 그들 보고 절망하기보다도 우리의 상태가 어떤 때 구원받았는지를 살펴보라. 이게 제가 힘을 얻게 된 절망하지 않게 된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좀 이걸 이해하면서 은혜 받는 또 문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래 그 사람들 보고 절망하기보다도 나는 그러면 그렇게 대단히 희망적이었나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모두는 아닐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선교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님 보내달라고 기도했는가? 그렇지 않죠. 죄인인 줄도 몰랐어요. 우리 얼마나 잘났는데 하고 잘난 척하고 막 떠들다가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끝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에 대한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좀 듣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 이건 이제 어쩌면 남부 아프리카, 중남부 아프리카에만 해당하는 말일 수 있어요. 저는 모슬렘권이나 공산권은 제가 지금 이 콘텍스트하고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가 주된 종교인 나라에서는 교회 개척, 대형 집회 등을 통한 기독교 선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기독교 세계관적 삶을 살 것인가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이름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결혼 생활을 하고요, 성윤리 바르게 지키고 도둑질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생산성에 일하고요, 그리고 관리들은 도둑질하지 않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그 찬양 민족이에요. 저도 노래를 좋아하고 제가 우리 교회 반주도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찬양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도 가무 민족 아니에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민족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 잘해요, 우리보다. 꼬마들도 그냥 주로 멜로디 악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노래 시작하면 악기가 거기 맞추어요. 요새 전자악기가 더 반음으로 막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잖아요. 막 노래 시작하면 거기 막 맞추어서 반주해요. 참 기가 막힌 재능이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보통은 반주하면 반주에 노래 한 사람 따라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노래하면 반주가 따라갑니다. 이게. 아이들도 얼마나 그 감각이 뛰어난지, 리듬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 리듬 감각, 이런 뭡니까, 이런 악기 소리가 나오면 애들도 그냥 기저귀 차고도 공댕이 덜썩덜썩하고 애들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구전문화가 돼서 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말 잘하는 건 뭐 큰 은사죠.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그분의 영성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을 다녀갔던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를 방문했던 아프리카 장로교회 총회장, 그분이 엄주키시 팔렌이라는 목사입니다. 이분에 대한 게 신문에 났길래 제가 인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6월 17일 날인가 한 달 전의 일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분 남아공 분인데 남아공에 한국인 선교사가 많거든요. 거기 와서 한국인 선교사들 하는 일을 많이 본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한국의 선교사들은 정이 많고 친절하며 남아공에서 훌륭한 사역들을 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어요. 현지의 필요와 한국 교회의 열심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 한국 사람 주로 이제 예배당 건물 짓는 게 제일 쉬워요. 한국에서는 뭐 선교제 가서 예배당 짓는다고 하면 뭐 헌금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남아공에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교육이다. 저는 이 말이 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잘 교육받은 목회자가 없다면 교회의 미래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개혁교회 신학 전통에서 목회자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남아공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될, 남아공 문제만 아닙니다. 남부 아프리카, 중남부 아프리카 다 똑같아요. 가르치고 제대로 정말 이분들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여전히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독생성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잘 몰라. 암만 얘기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몇 개 개척하다는 수치보다는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바르게 가정생활하는지, 어떻게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그거 가르쳐요. 그거 가르치지 않고는 앞으로 100년, 200년 더 지나도 크게 소망이 없겠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게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거대한 건물 짓고, 물론 저희 학교 건물 필요합니다.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그런 최소한의. 그러나 아프리카의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내면 세계 변화시키지 않고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학교 간부들을 모아놓고 제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해가지고 200년 지나도 내가 봐서는 소망이 안 보인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그 노력을 위해서 건물도 필요하고 교회당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지, 그게 안 된다면은
온 나라 100% 교회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아프리카의 나라, 아니 대륙이 변화되도록 기도하실 때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세계관이 변화되도록, 거기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